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섭리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신 까닭에 작정하고 창조하신 까닭에 그것들을 보존하고 통치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섭리는 보존과 통치라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협력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보존과 통치라는 이 두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통치를 우리는 또 도덕적 통치와 자연적 통치라는 부분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피조물 같은 경우에는 영혼과 이성이 없는 피조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자연적 통치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와 같은 인간들은 도덕적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보존과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2의 원인들, 자연법칙이나 인류의 행동 원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용하셔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섭리를 하시지만 때로는 이 통상적인 방법을 초월하여서 섭리를 하세요. 그걸 우리는 이적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이야기로는 비상섭리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보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다든지, 또는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다든지, 또 오병이어의 사건 등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의 비상섭리, 특별하신 은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특별 섭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다. 오늘은 이제 섭리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죄와 섭리와의 관계, 또 신자의 섭리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죄와 섭리의 관계, 신자의 섭리란 무엇인가? 4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이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포함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거나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얘기합니까? 무한하신 선하심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선하심을 갖고 계신 분이다. 여러분, 무한하신 선하심을 갖고 계신다는 게 뭐예요? 악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란 있을 수가 없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조성하시는 분도, 죄를 가져오신 분도, 죄를 만드신 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께서 섭리 가운데 무엇을 포함하십니까? 죄를 포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무한하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죄를 섭리 가운데 포함하시느냐? 하나님이 막을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죄를 짓는 것을 막을 수 없어서, 때로는 그 죄를 갖다가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이라든지 천사나 사람들의 그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 죄를 포함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포함시켜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식대로 이어가시는 거예요. 뜻하시는 방식. 여러분, 예전에 영화 같은 걸 보면요, 도둑이 또는 범죄자가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어떤 형사들은 이제 골목길에서 딱 보자. 거기 가는구나. 그리고 도망가도록 놔둬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도둑이 가고 있는 한참 뒤에 앞자리에 가가지고 딱 도둑을 갖다 한 대 딱 쳐서 기절시키잖아요. 네. 왜 그 형사가 그런 일을 합니까? 도둑이 어디로 갈지 아니까.
넌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죄를 포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행하시도록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죄 가운데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가운데 섭리 가운데서 그 죄까지도 포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뱀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뱀이 여자에게 대화를 시도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는 딱 하나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뱀이 얼마나 간교한지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여자가 얘기하죠.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자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라는 거예요. 말씀이 왜곡이 되는 겁니다. 분명 죽는다고 하셨는데 여자는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에 뱀이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아. 너희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야, 하나님이 괜히 먹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야. 다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아이고 이 바보 멍청이들 그것도 몰라. 응?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했겠어? 그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먹어보면 다르다니까.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죠. 이로 인해서 인류의 타락이 되게 되고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해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죄까지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포함시켜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섭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뱀을 저주하시고 뱀을 심판하시고 여자를 하나님이 또는 남자를 심판하시죠. 근데 심판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냐 하면은 은혜를 베푸세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예표하시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통하여서 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시금 살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인지에 대하여 보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지금 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무마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의 부모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죄로 인하여 죽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를 통하여서 이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너 이제 끝났어. 너 이제 완전히 모든 희망이 사라지게 된 거야. 하나님이 선언하시면서 그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죄를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죄는 죄로 끝나잖아요, 대부분. 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까지도 포함하여서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일을 그분의 뜻 가운데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좀 막으실 수 있었잖아. 죄를 짓게 하지 않으실 수 있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예 없게 하면 됐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시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심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을 통하여 그 섭리 가운데 죄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또는 죄를 들여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하여 왜 막지 않으셨는가? 그것을 그대로 두셨는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내용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들은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허용하시되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시고 그 밖에도 명하시고 주관하시어 그 자신의 거룩하신 뜻들을 이루도록 하신다. 자,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허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순한 허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조정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허용적 작정이라고 해요. 허용적 작정.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의지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의 자유의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신다면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만들고자 하신다면 그런 인간에게 그런 의지를 주실 필요가 없죠. 그냥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의지 또는 하나님의 그 섬기는 것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자유적인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유적인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찬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릇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자유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허용적 작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통치와 인간의 죄에 대하여 구별은 하지만 분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 뻔히 두면 잘못할 거 알아요. 부모가 보면 이놈들 그냥 이렇게 두면 뻔히 말 안 듣고 다른 일 할지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맡겨주잖아요. 야 그래 너 공부한다고 그랬으니까 공부해. 너 이거 한다고 그랬으니까 해. 근데 그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공부 열심히 하나요? 말은 청산유수죠.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놓고 문 열고 들어가 보면 다른 일 하고 있고. 근데 참 희한하죠? 왜 그렇게 잘 걸리는지. 잘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그냥 눈 감아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 자녀가 그 삶 가운데 놓이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더욱더 성장시키도록 하고자 때로는 그 자녀의 작은 부분들, 문제까지도 허용을 해서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섭리는 우리의 죄까지도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사단이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한 게 한 것이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럼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그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으로 하여금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겁니다. 죄를 허용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서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시고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설득하셔서 성장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기다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며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갑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기가 살기 위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결국 이집트 왕에게 빼앗기잖아요. 뭐 그 뒤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도 빼앗기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죄악 가운데서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서도록 만드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낳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열국의 아비로서 서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에 의해 이집트에 팔려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오히려 요셉과 그의 형제들, 야곱의 모든 가문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가시는 것을 봐요. 이처럼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죄에 대하여 허용을 하시지만 그들이 그 죄 가운데 방치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행하지만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방치시키지 않으세요. 그 죄악 가운데서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다시금 거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그분에게 맡기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죄의 은혜가,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죄를 허용하시지만 그 죄의 허용된 속에서도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이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그때 이렇게 넘어졌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나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로부터 나온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심으로 죄의 조성자나 승인자가 아니시며 또한 그러하실 리도 없다. 자,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될 수 없는 것은 무한하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나옵니까? 피조물을 통하여 죄가 나오는 거예요. 피조물을 통하여. 주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죄의 조성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그 죄를 짓는 인생들의 허용하셔서, 그 죄를 허용하셔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여 뜻하신 바를 이뤄가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혹받고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이 죄를 짓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욕심이에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되는 그 욕심에 이끌려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고 오직 죄는 인간이 가져온, 피조물들이 가져온 결과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강력하게 제한하셔서
그래서 악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퍼지지 않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잠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드러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가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우리를 조정하시고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신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도록, 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조정하시고 통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악을 허용은 하시지만 악을 만드시거나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 악을 조정하셔서 통제하셔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5번은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도들의 죄를 허용하시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5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현사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요. 네, 거기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은 때때로 성도들이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의지적 행동을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자 한다면 그럼 왜 못 통제하시겠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적 행동을 갖다가 통제하지 않으세요. 그냥 보존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행하든 너희가 악을 행하든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허용하시는 겁니다. 다만 악을 택하는 경우에는요, 그 의지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격적 섭리에서는 4가지 목적이 있어요. 4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많은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적 행동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이를 허용하시지만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세요. 선한 행위를 한 이들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악한 행위를 한 이들에 대하여서는 그 책임에 대한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자녀가 잘못한 일을 했을 때는 그 자녀에 대하여 따끔하게 훈계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자녀가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행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징계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우리의 부패하고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악독한가를 깨달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선을 주장합니다.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선한 사람이야. 그들의 양심 의로움을 주장하며 선하다고 하죠. 사람들이 싸울 때 어떤 문제에 대하여 문제가 생기면은 싸울 때 뭐라고 합니까? 다 내 잘못이야 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죠. 내가 옳아. 너가 잘못한 거야 라는 말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절대 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내 양심이 깨끗한 것 같고 내가 의로운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양심은 오염되어 있고 우리의 의로움은 사실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누구나 부패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은 절대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부패하고 항상 간사하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예?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 중에서 변절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들이 왜 변절을 했습니까? 상황과 환경 때문이죠.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10년, 20년을 노력을 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 갈 것 같고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헛된 일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일제의 해유와 일제의 압박에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만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많은 부자가 되거나 우리에게 어떤 유혹의 상황들이 찾아오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하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사하냐. 우리의 마음은 쉽게 변합니다. 오늘 죽을 것처럼 사랑했던 사람들이 금방 마음이 변해서 등 돌리고 남남이 되고 원수처럼 살아가는 이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해요. 단지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을 뿐이지 누구나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마음은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완장차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가짐도 행동도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갑질하는 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갑질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자기가 남들보다 힘이 세다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갑질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런 사람들이요, 자기의 악함을 인정하느냐?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하는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인간은 부패하고 간사한 마음으로 가득해요. 얼마나 악독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의 허용을 통하여 인간의 부패함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야, 너란 존재가 의로운 줄 알지, 너란 존재가 깨끗한 줄 알지, 너란 존재가 참으로 선한 줄 알지. 근데 네 모습을 봐라. 너의 의지적 행동을 봐라. 너가 살아온 날들을 보아라. 이게 얼마나 더럽니? 얼마나 부패하니? 얼마나 악취로 들끓니?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존재가 얼마나 간사하고 악한지 그것들을 깨닫도록 하시고자 죄를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스루왕 사네립의 군대를 물리치고 유다를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병들게 된 겁니다.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된 거죠.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당신 곧 죽는답니다. 그러니 죽을 준비하고 계세요 라고 얘기하고 간 거예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얼굴을 벽에다 향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통곡하면서 막 눈물이 막 범벅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임하셔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았으니 내가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히스기야는 병이 낫고 15년의 삶을 더 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히스기야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죠. 블레셋의 사신들이 문병으로 오니까 히스기야가 득이 양양해가지고 야, 니들 내가 이룬 업적이 얼마나 큰 줄 알아? 일로 와봐, 일로 와봐. 한번 와서 봐봐. 그래서 왕궁의 창고를 열고 무기고의 창고들을 딱 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능력 있는 왕이야. 너희 나 병들었다고 문병하지? 나 멀쩡해. 나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몰라. 왕궁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드러내보여요.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잖아요.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교만에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의 왕궁의 모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왕의 몸에서 날자 중에 이 바벨론 왕궁에서 환관으로 지내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죄를 허용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악독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깨닫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그 다음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을 깨우쳐 그들이 보존되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에게 더욱 친밀하고 견실하게 의존토록 하기 위함이며, 또한 장차 있을 모든 죄의 유인을 대비하여 그리고 여러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그들이 더욱 깨우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하여, 성도의 섭리를 통하여 하시는 것은 많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간사한지를 깨달아 겸손하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고 견실하게 의존토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가 그런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죄인 된 그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도록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감옥으로 끌고 갈 때를 보십시오. 스데반이 죽는 앞에서도 아이고 저거 잘 죽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누구보다 자기의 의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금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있으면서도, 또 사람의 생명을 억압하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의 신념대로, 자기의 종교적 확신대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달아 알게 되고 포행자고 박해자고 비방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가 무엇을 자랑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죄를 깨닫고 은혜 아래 거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하여 은혜만으로 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육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연약함이 제 인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발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건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물게 되는 거죠. 자기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자기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삶은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여전히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우리 죄를 당연하게 여기고 부끄러운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수치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살았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요, 성도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성도의 죄를 허용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인하는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베드로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맞닥뜨려져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보았는데 그를 돌아보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친 베드로. 여러분, 그 베드로의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눈빛은 그 베드로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랑으로 가득하셨을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실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죽더라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심정은 모든 것이 철저하게 무너짐을 경험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죄를 깨닫게 되었고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금 베드로를 만나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3번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던 베드로, 자기의 어떤 강인함을 의지하고 살았던 베드로, 그 베드로의 삶에 온전히 의지해야 될 분은 자기가 아니라 주님을 깨닫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죠. 이처럼 주님은 성도를 죄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죄를 조정하시고 통제하셔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냐? 죄를 깨달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깨달아 주님 앞에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넷째는 장차 있을 죄의 유혹들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허용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그 유혹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더욱더 강인하게, 더욱더 믿음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허용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믿음의 많은 선배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인정할 만한 흠이 없는 삶인가요? 다 흠이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흠이 막 드러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허용하심을 통하여 그들을 그 죄 가운데 방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인생의 절정 가운데 이르렀을 때, 인생의 말년에 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어린 시절의 다윗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면서 양들을 지켰던 사람. 저 블레셋의 군인이었던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웠던 사람. 근데 그 다윗이 넘어지잖아요. 밧세바의 일로 넘어지고 또 왕으로 교만하여져서 인구조사를 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다가 또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서 다윗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다윗이 그의 삶의 말년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그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막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자기는 한 발 물러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를 이어서 솔로몬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성전 건축을 이루게 되죠. 예전에 다윗이었으면 자기의 의로 했을 거예요. 언약궤를 옮겼던 것처럼 자기의 의로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죠. 위기를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를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드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에게는 이게 은혜이고 하나님의 배려이고 사랑인 것이죠. 하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두렵고 떨리는 일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시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 죄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담의 첫 번째 타락과 천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허용하시되 지극히 지혜롭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서 그것을 제한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제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허용하시고 죄를 통제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뤄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조성하거나 죄를 승인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의 조성은 인간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신 목적을 위해 때때로 성도들이 각종 유혹에 빠지며 부패한 마음에 행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징계를 위해서, 둘째는 우리를 돌아보아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셋째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넷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미래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때때로 죄를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가운데 자라가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놀랍게 인도하시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이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허용적 작정을 통하여 택함받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자라고 있고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서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